같아요. 산불 피해가 지금 경상도에 지금 계속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 22일 날인가요? 강주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포항 사람들이 축구 경기 원정 응원으로 왔습니다. SNS에다가 딱 올렸는데 해외 원정 경기 왔다고 그렇게 올렸어요. 구구 사이트에서는 강주를 다른 나라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미운 사람들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 갈라치기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지금 불길이 잡히게 해달라고 강원도까지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비도 와야 되지만 먼저는 바람이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또 병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알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불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정말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지금 산불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큰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자녀들 앞길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저들에게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마음의 평안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도록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선결교회를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에 사로잡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던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1천 번째 6,502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 찬양집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신의 믿음이 참아른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늘 떠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 장로에 대한 권면, 젊은이에 대한 권면을 하고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권면과 인사와 축복으로 이제 5장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뷰테로스 그 단어입니다. 엘더라고죠. 영어로 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그러면 엘더 처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장자라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로라는 위치는 한 가문의 어른을 칭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 조상이라는 아부라는 그 뜻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한 지파의 장을 뜻할 때 장로라는 명칭이 사용이 됐어요. 레위기 4장 15절 말씀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를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십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대표인 71명의 연장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공회가 있잖아요. 공회는 뭐 최고의 법적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민수기서 11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이 장로라는 개념은 연장자라는 그 해당의 권리와 재판을 주관했던 그 연장자라는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할 때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베드로 사도는 사도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걸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너는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다니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왜 사도라고 자꾸 그러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내가 사명을 부여받았어.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예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야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노회장도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방회장이 목사들이 되고 장로님들은 부회장까지만 됩니다만 장로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 그랬고 우리도 장로고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로도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목격했던 모든 것,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방관의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irst in, last out.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진압을 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불씨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이어서 first in, last out 그렇게 이제 표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고난에 함께 했으면 끝까지 그 고난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영원한 약속을 보장받는 자였습니다. 그걸 확신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결국 이런 모든 타이틀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의 소중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목자가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직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길에서 곁길로 갔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목자장 대신 하나님이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위험한 길에 빠져 있을 때 그 지팡이로 양을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잘 가라고 길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저 주님의 양을 맡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십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목회에 관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마. 그런 이야기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아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러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도 되지 않고 일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뭐 뿌리치고 그런 것이 결국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강압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 생활에 있어서 모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우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기도하라 그래 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팽승팽승 놀러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출신교회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던지 하여튼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사진기에 빠졌어요. 사진기.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목사님들은 뭐 그렇잖아요.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시내 다니면서 사진만 찍어. 그 좋았던 목사님.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 장로님이 가서 배를 눌리는데 좋은 기분으로 눌렸겠어요. 매번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부랴부랴 나와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 양무리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강주로 갔는데 험한 교회를 가고 그리고 다시 익산으로 왔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그냥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라운 교회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일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목양을 뒤로 하고 세상길에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결국 말로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장로님을 그냥 세웠겠어요. 저가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줄을 믿는다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다면 집사님으로 세움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모습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자식에게 그걸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지나가면 야, 네 집 자식이냐 꼭 물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꼭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 자식입니다. 그러면 아, 너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집안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두주 단지를 보냈잖아요. 그런 풍습은 뭐예요?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 번이구나. 3번 만났는데 결혼식장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는 이사 신방 가서 만나고 어제 또 만났습니다. 제가 영화 티켓이 필요해서 그때 선물 받은 거 5장 가지고 안 되고 이번에 그 찬양 배송하고
배송 추천한 사람들은 제가 영화 티켓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10,000원짜리.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알아보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러더니 그걸 봉투에 일일이 다 넣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넣었어요. 나는 그냥 빨리 5장만 확 주면 좋겠는데 또 신방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봉투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주세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딱 나가려는데 그래요. 목사님 팝콘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가 그냥 주저없이 그냥 받아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니까 슈가 생각이 나서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받아갈게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씨가 아름다워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고,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참 교육이 잘 됐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 믿는 행실을 바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충성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좀 마세요. 못 본 척하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